이제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주일 6번째 강구까지 하면 이 주기도문의 7개의 설교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잠깐 돌이켜 보면 하늘에 계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그리고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여라는 말이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호칭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에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또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은 결국 우리 사람을 통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라가,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수동태 이형, 수동태 디포넌트해서 결단과 함께, 강구와 함께 결단이 있는 기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기도문 세 강구는 뭐 어렵게 말했지만 또 간단하게 또 하나로 요약하자면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해 주시기를 강구하고 또 결단하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첫 세 강구이죠. 이것이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한 다음에 이제 후반부 우리를 위한 새 강구가 있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적어도 예전에는 나에게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었다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만 거기에는 내일을 준비하는 양식과 또 이웃을 돕기 위한 양식이 다 포함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 강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5번째 강구는 부록이 딸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기도문 하면 13절까지 딱 읽으면 되는데 왜 계속 15절까지 읽었냐면, 여기까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의 내용인데, 이 뒤에 14, 15절에 바로 이 5번째 강구에 대한 부록을 실어놨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5번째 강구를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용서도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일정 부분 맞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또 착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순서, 용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해서 용서를 받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간단한 적어도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용서의 순서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구원을 위한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이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용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용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용서가 아니에요. 이 구원을 위한 용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값없이 주신 용서지요. 이것을 비유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먼저 그 왕이,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를 해주지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랑 그 액수를 보면은 이 1데나리온이 하루 그 일꾼의 품삯인데, 뭐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약 한 달란트가 16년치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16만 년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엄청, 여러분 우리가 100년도 일을 못 하잖아요. 실제 일하는 기간 50년 일하면 잘 할까요? 그것도 오래 하는 건데 16만 년이에요. 16만 년을 일해서 갚아야 돈을 그걸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먼저 용서받은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 19절 보면은 용서란 단어는 아니지만 사랑에 있어서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 이건 구원을 위한 정말 큰 용서를 먼저 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할 때 이 우리 죄는 어떤 죄일까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이 아주 원초적인 그 큰 용서는 이미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그 죄는 어떤 죄일까요? 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짓게 되는 죄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용서받았다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나요?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 없다, 이건 이제 구원파고, 그건 이제 저쪽 박옥수 목사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세상에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우리가 또 내일 이 마지막 6번째 강구를 보면 알겠지만 그 이유가 있죠.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하나의 비유를 보자면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 만찬 때에 세족식을 하시죠. 이 발을 씻어 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이 앞부분 내용 다 아시죠? 이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했더니 내가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 이 원리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미 목욕한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온몸이 깨끗해요. 주님이 한번 우리를 다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동안 이 발은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데 이 발을 씻어야 돼요. 근데 앞에 말씀하셨듯이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참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이 구원에 이르는 큰 용서를 분명히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짓는 그 죄도 우리가 씻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또 동시에 11절을 보면 온몸이 다 깨끗하나 너희 중에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 이건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죄 용서를 다 깨끗이 씻어 주었는데 깨끗이 씻겨지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기도문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몸은 다 깨끗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죄의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짓는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했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었던 그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 주셨어요. 이게 구원을 받기 위한 용서죠.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끼리 살면서 짓는 죄가 있는 거죠. 사람들끼리.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는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달란트와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 또 나오죠. 1만 달란트 16만 년 어치의 그 임금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이게 석 달 열흘 아니겠어요? 16만 치를 용서받은 사람이 석 달 열흘치 그 임금을 빚진 이 사람의 멱살을 잡은 거죠. 갚으라고.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어찌 보면 약간 좀 치사할 수도 있는데, 아까 다 1만 달란트 그 탕감해준 주인이 다시 붙잡아다가 그 1만 달란트 다시 내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한번 이제 다 이거 취소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아니요, 근데 주님이 다시 그것을 갚아야 된다고. 그것을 네가 다 갚기 전에는 16만 년어치 그걸 다 갚기 전에는 너는 나가지 못한다. 자, 이 비유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와서 보면 아까 부록을 보죠. 14절,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 사람의 잘못을, 그러니까 너희에게 잘못한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이제 너희 잘못을, 하나님은 온몸을 씻어 주시고 이 발만 씻으면 돼요. 그래서 이 발만 씻으면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그렇죠,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듯이 이 세상에서 짓게 되는 이 작은 잘못으로 다시 우리 구원받은 용서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상당히 한국 기독교 교계에도 충격적인 내용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탈락할 수 있느냐, 중간에서 탈락할 수 있느냐. 예전에 한국 신학교에서는 이 말을 하면 이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 있는 분이 또 김세윤 교수님이시고, 항상 기독교 역사 속에서 충격적인 이 신학의 변동이 오는 시기들이 있는데, 그렇죠,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였지만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는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이 신학에 있어서도 바르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죠. 중간에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주셨지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의 용서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단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특별히 이 부분, 다른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냥 간구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러 올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예물, 그러니까 회개의 예물은 너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는 거, 그것이 이미 거짓이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금요 기도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방법에 일반적인 사랑이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그를 용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듯이,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우리가 이미 허식과 가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라면 상관없어요. 바리새인도 그런 기도는 정말 잘했으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 다음 기도가 나가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싸우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기도를 하지 못해요. 기도를 한다는 걸 이미
바리새인처럼 이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넘어갔든지 아니면 형식적인 기도를 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를 한다면 못합니다. 막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너희도 용서하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도 보면 심지어 헌금에 있어서 예물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까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심지어 예물조차도 너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화목하고 와서 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생각할 걸, 근데 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실 용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정말 깊은데 이것만 해보죠. 왜 용서가 어려울까요? 결국은 이것이 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중심. 이게 일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나를 기준으로 내 안에 또 이기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자존심이 상했다면 용서하기 참 힘들어요. 또 내 안에 이 교만이 있으면 지기 싫어하는 마음도 또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어떤 탐욕이라든지 자기를 보호하려는 이것 때문에 사람은 용서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만 이와 같은 성향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똑같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기껏 마음의 문을 열고 용서하고 우리가 화목하려고 아까 같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목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 네가 잘못한 거 이제 알았지? 갑자기 이 소리 한번 딱 들으면 다시 원상복귀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겨우 그것을 이겨냈다 하더라도 이쪽이 그걸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타인의 성경에서 그걸 강팍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강팍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너에게 있어서는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나의 이기적인 본능은 너 스스로 결단하고 네가 먼저 용서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쪽은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게 어제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것처럼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좀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강팍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에서 먼저 용서를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나의 기도가 막혀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는 결단,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제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강팍함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아까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은 맡기는 거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늘 이 기도를 통해서 너가 먼저 너에게 죄 지은, 하나님에게 지으지 말고 너에게 죄 지은 그 사람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도 철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이고 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주기도문의 부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또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가 된다면 결국 이거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을 믿음은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진실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린다는 것이 곧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는 표현으로 또 성경에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
태도를 버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믿음조차도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와 같은 믿음은 나는 너를 모른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그 소리를 듣겠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진실로 너가 믿는다면 나의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약속하는 믿음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